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일곱 절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복습을 좀 해야죠. 최고의 교육은 복습하는 것인데요.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은 일곱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마다 그 죽음에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무교절은 무엇입니까? 무교절은 그 애굽에서 떠나 나올 때에 누룩을 넣지 않은, 급하게 나오는 상황에서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만들어 먹고 쓴 나물을 먹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초실절은 뭡니까? 처음 익은 열매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오순절은 무엇입니까? 오순절은 그 초실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이제 오순절 50일이 지나면 그 감사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리가 지키는 단오나 추석이나 이런 절기와 같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아주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죠. 유월절은 그 어린 양의 피가 곧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 그 보혈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흘리신 피로 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2000년이 지난 오늘 내 현실의 이 고단한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은혜를 입어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나를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 저 우주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그 첫 열매가 되셔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을 믿을 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 안에 그 생명의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넘치도록 이 땅을 살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되는 것이죠. 이제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그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세워가실 때에 이 두 기둥을 가지고 세워나가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가정,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그 사랑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어요. 다 조건적인 사랑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강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가정을 통하여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듣고 느끼게 하시는 통로로 가정을 세워 가십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들려지는, 보여지는, 느껴지는 통로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가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지금 공격을 받고 있고 가정이 위기라는 이야기가 자꾸 들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느끼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가정이 있잖아요. 그 가정은 왜 내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나?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늘 힘들고 어려울까? 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을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실 가정임을 알고 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먼저 공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관계없습니다. 지금 어떤 것이 보이고 어떤 것이 들려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실절의 의미죠. 그래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유월절과 초실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무교절이 있어요. 그럼 이 무교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무교절, 마태복음 12장 40절은 이 무교절의 의미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이것이 유월절의 의미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화면을 보시면 이게 뭐냐면 무교병이에요. 누룩을 넣지 않은 것입니다. 왜 누룩을 넣지 않았을까? 급하게 애굽을 탈출하기 위해서 누룩을 넣을 시간이 없었어. 그런 의미 아닙니다. 이 누룩은 베이킹 파우더죠. 그것을 조금만 넣어도 그 밀가루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누룩을 죄와 비교하십니다. 그 누룩이 죄와 같다는 거예요. 작은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불가항력적으로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뻗쳐진다는 것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문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작은 죄도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누룩과 같이 그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교병이에요. 그래서 빵이 부풀어 오르지 않고 그냥 과자처럼 딱딱한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요. 지금 저렇게 동그란 모양의 무교병도 있어요. 이 무교병을 어떻게 하느냐? 보자기에 씌워가지고 땅속에다가 이 무교병을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이후에 그 무교병을 파내서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보자기를 열고 이 무교병을 뜯어서 함께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은 무덤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가서 그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무덤에 들어가야 할 죄의 모습들을 다 그 무덤 안으로 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묻어놓고 이제 예수님만 생명으로 부활하시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이 땅 가운데 걱정과 이 땅 가운데 내가 해결하지 못하여 탄식하는 것들을 이 땅에 묻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누룩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 무덤과 같이 버려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나의 견고한 생각과 내 완고한 마음과 내 안에 원통함을 풀지 않는 굳은 마음을 묻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가까이 깊이 만나기를 원하지만 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왜 이렇게 낯설고 어렵습니까? 그것은 내 자아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나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와 방식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지만 내 스타일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아는 만큼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이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기보다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 읽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기도하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기도원에 한번 올라갈까? 나중에 부흥회 때 내가 한번 간절하게 기도해 봐야겠다. 다 내 중심적으로 이 상황과 환경을 평가하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무덤에 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시퍼렇게 살아있는 내 자아 중심적인 내 삶의 모습을 주님 아버지 앞에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교병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요, 무교절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죽어야 하는가? 내 자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주님은 우리가 어디까지 죽어지고 어디까지 포기되어지고 어디까지 낮아지기를 원하시는가? 그
생생한 증인이 한 명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에서 27절,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인데요.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 주님께서 우리가 어디까지 무덤에 묻어져야 하고, 어디까지 그 견고한 생각의 진이 깨어져야 하고, 어디까지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부셔져야 하고, 어디까지 우리의 원통함을 풀지 않는 굳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져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선포할까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한 여인에게 딸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제대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것을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 딸을 데리고 오려 했으나 그 딸이 예수님께 오지 않아요. 결국은 내가 그 딸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야 해결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지만 자기 혼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여인은 헤라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방인, 예수님을 믿는 이스라엘 족속들, 선민으로 구별되어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그 당시에 이방인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너희는 선택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선택받았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진 않아도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거 그거 하나 붙잡고 그냥 이방인들을 무시하면서 그들을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이방인 여자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서 자기의 딸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유 불쌍하다. 많이 고통을 당했겠구나. 내가 귀신을 쫓아내주마. 나한테는 그게 별로 힘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았는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떡을 내 자녀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그 떡을 개에게 주는 사람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말이 개에게 주는 사람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셨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런 개 같은 여의 니은아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나는 내 문제가 힘들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은 그 문제를 알아주시지도 않고 이해해 주시지도 않고 공감해 주시지도 않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 개 같은 여자야. 네 딸에게 이것을 내가 이 권능을 베풀 이유가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해 버리신 거예요. 그럼 그때 수로보니게 여인의 반응을 보십시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산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여인이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했어요. 아니, 고쳐주지 않으면 말지. 나보고 왜 개 같은 여자라고 말하나?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의 판단 때문에, 자기의 섭섭한 감정 때문에 예수님 앞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옳습니다. 개 같은 여자 맞습니다. 내 자존심 없습니다. 내 체면 없습니다. 내가 이 상황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믿음을 붙잡겠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그 자녀들이 먹는 상 아래에 있는 개에게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그 개가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문제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7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내 생각에 견고한 것들,
내 생각으로 골몰하는 것들, 내 감정들, 내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귀로 들었던 그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요, 그 예수님은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은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은 것이죠. 그리고 내 자아의 반석을 깨뜨린 거예요. 개 같은 여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을 반응하지 않고, 네, 맞습니다. 자기가 깨어진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무덤에 들어간 것입니다. 내 체면의 무덤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어떤 절차와 과정을 다 무시해버리시고 내 딸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집으로 돌아가 본즉 딸이 나았음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이것을 새 번역은 이렇게 더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아멘. 어떻게 됐다고요?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뭐 했어요? 섭섭한 마음, 억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 분노가 아니라 순종으로 그 하나님 권위를 인정하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고, 예,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자녀가 흘린 부스럭이라도 그 개가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럭이라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입을 열어 말했을 때에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입으로 선포할 때에 귀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내 자아나 내 자존심이나 내 골몰한 생각이나 내 완고한 마음을 주님 앞에 깨뜨려버리고 무덤으로 들어가면 주님께서 즉시적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응답받는 비결이에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아를 주님 앞에 깨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완고한 생각을 주님 앞에 포기하시기를 축복해요. 무덤에 묻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말씀을 보게 되니까 호세아 말씀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가르쳐주는 대목을 발견했어요. 저희가 요즘 새벽에 호세아 말씀을 읽고 이제 요엘 말씀을 읽는데 호세아 말씀에서 지금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호세아서 14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고집스럽게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견고한 생각으로 골몰하면서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욕심에 치우쳐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함으로 너희가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나 결국은 호세아 14장 4절에서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 주님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지고 쪼개지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너희들의 돌같은 마음을 사이같이 부드럽게 만들고 내가 너에게 그 사랑을 계속해서 더 넣어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이 약속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으면 이 약속이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4장 8절에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 함께 8절 말씀 선포할까요?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제가 저를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반응하겠습니다. 제가 내 결론한 생각으로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주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열매 맺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선포할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안에 그 생명을 주시되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풍성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은 이것이 이런 의미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함께 선포할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쪼개지면 깨어지면 무덤에 버려지면 주님께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2021년도를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쪼개지게 하시고 우리를 무덤에 들어가라고 선포하셨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많은 사건들과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회개하면 깨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그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2021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교절에 묻어질 때에 쪼개질 때에 천율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사랑으로 전부가 되셔서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 사랑이 흘러가는 곳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슴 아프게 힘들고 어렵게 내 심령이 쪼개지고 있는 체험을 하고 계신 분도 계셨을 거예요. 이제 2020년도에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함께 그 쪼개지어지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게 하시는 모두가 다 함께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증인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제 쪼개지어지게 되고 그 무덤 속에 들어가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내 자아가 주님 앞에 인정되어지지 않는 부정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지난 12월 31일 날 계곡면에 종무식이 있었어요. 면사무소에서 연락이 와서 전날 연락이 와서 무슨 상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제가 거기를 갔습니다. 갔더니 화면 한번 보실까요? 제가 상을 받았어요. 제가 상 받은 거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네. 박수는 한 분만 치셨고. 상을 받았어요. 우리 면장님이 주신 상이었어요. 내용을 보시면 감사패인데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계곡 면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서 남다른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셨기에 계곡 면민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계곡 면장 이경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저는 이 감사패가 차이성 목사에게 준 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게 준 패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손 내밀고 순종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감사상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표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름을 여기다 넣은 것 뿐이지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 받은 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위원장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경기도에도 도지사상을 상신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마음에 면장님 면 이름으로 이렇게 감사패를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놓고 이렇게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 상을 제가 도지사상을 못 받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 면장님이요, 그 자리에서 이장님들이 다 모여 계시고 그 면사무소 직원들이 다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저에게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얼마나 칭찬해 주셨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를 얼마나 높여 주셨는지 몰라요. 여기 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참여했던 운영위원장 되시는 우리 신성원 위원장이 이렇게 운영 단톡에다가 이렇게 남겼어요. 오늘 촌장님께서 개군면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으셨습니다. 면장님께서 선구자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 공로에 감사의 감사를 표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감사의 감사를 표하셨어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감사의 감사를 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오셨던 이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벌써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그 이장님들 뵐 수가 없고 이러니까 앉으셔가지고 제가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목사야? 저 사람 목사야? 이러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는 분이 목사가 뭐야? 목사님. 그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상 받는 거 꽃가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그 상을 받을 만하다라고 인정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면민들의 마음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손 내밀고 교회가 교회 되어야 하는 자리에 우리를 구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높여주신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최동실 집사님 또 상 받으셨어요. 모범 공무원상. 그래서 우리 이동진 남편 이장님과 함께 저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 최동실 집사님도 축하의 박수 한번. 네네. 그리고 우리 이순자 권찰님, 우리 양평 문인협회 회장님으로 또 이번에 또 선출되셨습니다. 네, 네. 저는 이것이 그냥 살다 보니까 이런 상도 받나 보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2021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깨뜨리고 쪼개지고 우리가 그 우리의 자존심이나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결정들을 무덤에 묻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했던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 제가 도지사상을 못 받았냐 하면요. 2021년 1월 8일 날 도지사상을 받았어요. 화면을 보시면요. 우리 세바퀴 평생학습 마을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손 내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인 세바퀴 평생학습 마을이 도지사에게 표창을 받았어요. 그것이 2021년 1월 8일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이름이 거기에 거명된 사람들은 중복해서 상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상을 받지를 못하는 거구나. 세바퀴 평생학습마을 촌장이라는 이유로 이것이 상신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바퀴 평생학습마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으로 손 내밀고 기도하는 조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바퀴 평생학습마을을 도지사상 받게 하시는 표창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음요. 남다른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경기도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므로 그 공을 기려 표창합니다. 도지사상을 받았어요. 그 다음요. 이렇게 1월 8일 날 2021년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요. 이렇게 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견고한 생각들, 우리의 생각에 골몰한 것들, 우리의 자존심들, 우리의 마음의 완고한 마음들, 우리의 원통함을 풀지 않는 굳은 마음들, 주님 아버지 앞에 깨뜨리면 반드시 주님께서 열매로 보상하신다는 것이죠. 호세아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호세아서 8장 5절 6절 말씀.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아멘.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두 개로 나라가 쪼개질 때에 북이스라엘에 갔던 10지파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지내러 가는 거예요. 나라는 두 개가 됐는데 많은 백성들이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지내러 가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닌 것이죠. 두려웠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을 섬기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여기에 예배하면, 여기에 제사 지내면 네 죄가 용서함 받는다라고 거짓으로 제단을 만들어요. 그때 만들어진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두려움을 대신하고 두려움을 만회하고 내가 염려하는 것들을 그 금송아지에게 해결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골몰한 생각으로 만들어내어진 그 금송아지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에 버려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산산조각 깨어지는 쪼개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내가 가지고 움켜잡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것을 깨어주시는 은혜를 주시면 그곳에서 열매 맺는 찬란한 삶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2021년도 이리저리 수고하고 고민하고 골몰하고 힘쓰고 애쓰셨지만 열매가 없었다면 지금 내가 버리지 않고 움켜잡고 있는 것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금식하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내 뜻을 위하여 내 만족을 위하여 내 방법대로 살아갔던 인생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노라고 내 심령, 내 자아, 내 완고한 마음, 내 원통함을 풀지 않는 내 삶의 방식을 주님 앞에 깨뜨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8장 7절 말씀.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아멘. 그 완고한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삶의 완고한 우리의 원통함을 풀지 않는 우리의 삶에 붙잡고 있는 고집들이 주님 아버지 앞에 버려지고 깨어지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혹시 맺을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고한 마음,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생각으로 골몰해져 있는 것들 주님 아버지 앞에 깨뜨려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쪼개진다라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창세기 15장 9절에서 1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목사님 어떻게 쪼개지는 겁니까?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화면 보시면 그 제물이 반으로 쪼개지는 겁니다. 반토막을 내가지고 피가 철철철 나는 그 제물 위를 걸어서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언약을 배반하면 나도
저 재물과 같이 쪼개져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쪼개진다라는 것은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재물이 쪼개진 것과 같이 내 자아가 쪼개지게 해주십시오. 내 골몰한 생각이 쪼개지게 해주십시오. 내 판단과 결정이 쪼개지게 해주십시오. 자기 중심적인 삶의 모습이 쪼개지게 해주십시오. 이 재물이 쪼개진 것처럼 우리도 쪼개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은 그 쪼개진 것 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함께 선포할까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아멘.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 쪼개진 그 재물 위로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은요, 이 언약식은요, 그 당사자 두 사람이 그 재물 위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횃불 언약에서는 그 횃불만 그 재물 위로 지나가고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그냥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쪼개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쪼개지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흘리신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지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육신의 인간의 몸으로 이 십자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쪼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으세요. 2번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예수님. 그만큼 쪼개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입을 열어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어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쪼갤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그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마음 가운데 힘을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되었다라고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일어나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하며 1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시도 한시간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여 깨어있을 수 없었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완전히 쪼개지기로 결정하시자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모든 죄의 문제가,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가 용서함을 받게 된 것이죠. 이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쪼개시는 그 자리 가운데 내가 주님께 드려지면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의 공동체, 우리 지체들, 내 남편, 내 자녀들, 우리 가족들, 지체들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하실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쪼개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박살이 나야 합니다. 내 완고한 생각, 내 방식의 삶의 태도, 내 완고한 내 마음에 원통을 풀지 않는 내 마음에 굳어있는 것들 주님 아버지 앞에 깨뜨려 주시기를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일을 놓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타내실 거예요. 그럼 21일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함께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제가 21일 동안 제 마음이 주님 앞에 완고하여졌음을, 굳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내가 내 방식대로, 내가 주인되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순종의 태도를 가지겠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겠습니다. 이제 입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 선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내 말이 불과 같이 그 지나왔던 햇불과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주님이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바위로 쳐서 부스러뜨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쪼개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려움이나 염려나 자신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힘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할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예배는 우리가 모여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쪼개지기를 위하여 입을 열어 기도할 때에 내 영이 성령과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 영을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영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2022년도 주님 제 완고한 마음을 깨워주십시오. 시퍼렇게 살아있는 내 자존심을 주님 깨워주십시오.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내 경험에 근거한 내 삶의 완고한 마음들을 주님 깨뜨려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상처,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고 고집하고 있는 나의 이유들을 주님 쪼개주십시오. 이제 주님께서만 나를 통하여 일해 주십시오라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입을 열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쪼개지어지고 온전한 무교병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고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온전히 내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시고 이제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강림을 우리 모두에게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믿음 좋은 사람에게 고백이 아니라 나도 그 성령의 충만함을 고백하고 나도 그 성령의 강건하심을 따라 이 땅을 살게 되는 믿음의 사람, 성결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기대합니다. 2022년도가 오늘 나를 쪼개시고 나를 깨뜨리시고 무덤에 들어간 나를 이제 생명으로 온전히 하시고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전부가 되는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기도드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믿음의 찬양을 드리기로 원합니다. 주님, 2021년도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고백합니다. 주님, 내 완고한 생각들을 포기한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들을 포기한 자리에 주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셨고 그 열매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지기도 하고 그 심령이 회복되어지기도 하고 악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권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이제 나에게도 그 믿음의 고백을 나에게도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포하시고 나를 쪼개주십시오. 나를 부숴주십시오. 무덤에 들어가는 것, 내 생각으로는 자신 없고 하기 싫은 일이지만 주님 무덤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무덤에 묻어주십시오. 생명으로만 살게 해주십시오. 다시 입술을 열어 선포하면서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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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세상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내 견고한 생각을, 내 자존심을, 내 삶의 방식을 주님 깨뜨려 주십시오. 주님을 섬기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스타일대로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이것도 깨워주십시오. 내가 판단하면서 결정하는 내 삶의 태도도 깨워주십시오. 부셔주십시오. 무덤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죽기보다 싫은, 하지만 그 자존심을 꺾을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없습니다. 내 체면을 내가 내 뒤로 숨길 수 없습니다. 늘 자기의 유익을 따라 욕심에 치우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도 주님 좀처럼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구별하고 금식함으로 구별하고 한 시간을 내 의지로 하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내 삶 가운데 그렇게 행하지 못하였다면, 그 굳은 마음과 나의 판단 때문에 시도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공동체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111 기도운동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스러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지 않겠습니다. 주님,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 두려운 일이나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나 주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공동체와 함께 그 길을 가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나같이 입을 열어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서로 보니게 하여 여인과 같이 하나님, 내가 듣기 싫은 말 들어야 하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억울함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의 동기가 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태도가 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 스로보니가 여인이 그 마음의 동기가 깨어짐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걔에게도 하나님 부스러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 딸에게도 그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낮아진 모습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소고의 태도를 가지고 입을 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고백을 누르시고 그 시간 고쳐주셨습니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낫게 하셨습니다. 새롭게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입을 열어 오늘 선포하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 이것도 깨어져야 하느냐라고, 이것마저도 주님 아버지 앞에 포기해야 되느냐라고 주님께 탐문하지 않고 반문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방식을 깨어주십시오. 쪼개주십시오. 무덤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동기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불같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햇불로 우리 가운데 그 완고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녹여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2022년도가 그 주님 아버지 앞에 응답받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풍성한 사랑과 그 풍성한 열매, 찬란한 열매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별되어진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시간은 치유의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내 마음에 여전히 주인되어 살아가다가
내 인생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내 마음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입술을 열어 기도합시다. 주님, 내 육신에 손을 얹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병마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묶음을 놓고 그 모든 아픔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오늘 가슴에 손을 얹어 내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 무기력함, 내 무책임한 인생의 태도, 하나님 아버지 열매가 없음으로 인하여 변명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자신 없음, 우울한 마음들, 공허함들, 세상의 것들로 채워오지만 채워지지 아니함으로 더욱 근심하게 되는 우리의 삶의 열매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깨뜨려 주십시오. 그 삶의 태도를 주님께서 쪼개 주십시오. 그 삶의 고집을 주님께서 바스러뜨려 주십시오. 주님, 수르보니게아 여인과 같이 주여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나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그 즉시 응답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같이 입을 열어 선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입술을 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내가 내 삶의 주인과 같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으나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그 견고한 내 마음을 깨뜨려 주십시오. 내 견고한 생각들을 주님께서 파스러 주십시오. 쪼개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무덤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가 되시고 내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위로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공급이 되시고 내 편에 서 계신 주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그 믿음의 고백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제 나를 주님이 쪼개어 주시기를, 내 마음 가운데 내 삶에 하나님 이 모든 완고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부셔주시기를, 하나님 무덤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111 기도 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때에 성령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입을 열어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21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나의 완고한 마음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나는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우리의 굳은 마음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원통함을 풀지 않고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모른다라고, 아무도 내 마음은 알아주지 못한다라고 그 원통함을 풀지 않는 우리의 굳은 마음을 쪼개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덤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무덤으로 묻어버리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이제 내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그 믿음의 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인생이 아니요, 성령님과 함께 그 평안함을 노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동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2022년도가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능력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열매 없음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변명하며 탄식하였던 그 삶의 태도에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 주시옵소서. 악한 어둠의 권세들아, 속이는 영들아,
거짓의 영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였사오니 111 기도 운동을 통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와 함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씻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 되심으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입을 열어 구할 때에 내 힘으로는 쪼갤 수 없으나 주님께서 불과 같이 쪼개주시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그 풍성한 인도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 안에 늘 거하시는 그 사랑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입을 열어 2022년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성령의 강림을 내 삶 가운데 누리기 위하여 이제 내 마음에 무교병과 같이 쪼개지기를 결정하고 성령님 쪼개주십시오라고 입을 열어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어지기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모든 기도와 간구 위에 자자손손 위에 군복무 중인 주의 아들들의 머리 위에 원근각처에 떨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 1월 11일 수술을 앞두고 있으나 주님께 드려지는 산제물이 되어지므로 주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구하고 소원하는 주의 여종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